해봐요. 크게. 오늘 질문해 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 보고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주시려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깃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깃을 받으려면 첫 스텝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분깃을 손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수 믿어라,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분깃이 무엇일까요? 그 분깃은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분깃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요, 가장 큰 분깃이고요, 가장 큰 상입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됐다, 뭐 어쩌다, 자꾸 그런 것을 가장 큰 분깃이라 여깁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분깃은 하나님 그분을 분깃으로 받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돈 좀 많이 벌다가 60년, 70년, 80년 많이 살면 100년 살다가 그러다 죽고 지옥 가면 그 인생 무엇이 그게 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 최고의 분깃,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 나라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딱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는 세상 나라와 무슨 나라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만 있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장차 완성될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혹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분깃이라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우리 삶의 대적을 이기고 장애물을 극복해내는 능력을 분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분깃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분깃이 약속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분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분깃을 우리 손에 넣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진짜 약속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우리 것이 될 수 있냐예요. 실제 내 손에 그것을 넣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원리를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아주 뛰어난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한 일이 뭐였어요? 가나안이라는 땅,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와 좀 유사해요. 강원도, 우리 한국의 크기도 그만하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칠 때 제일 먼저 허리를 탁 쳐요. 여리고를 건너가지고. 그리고 길갈에 전쟁 본부를 세우고 그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허리를 탁 먹어요 먼저.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의 남부 연합군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북부 연합군들을 진멸하는 이야기를 다루어 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장에는 먼저 남부의 강력한 연합군을 진멸하고 그 다음 그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11장에 가게 되면 강력한 북부 연합군을 진멸시킨 후에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죠.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에 비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그냥 방위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가나안 족속들은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그 땅에 성을 쌓고 전쟁을 치르고 하면서 강력한 전쟁에 용맹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지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40년 돌면서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적도 없었고 피나게 전쟁을 훈련한 적도 없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강력한 남부와 북부의 동맹군들을 진멸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도저히 그것을 성취해낼 조건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적들을 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어떻게 이것을 손에 얻었는가 하는 어떻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분깃을 어떻게 우리가 손에 넣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아직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는 분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당장 반발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게 뭐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쩐다면 그나마 이해되겠는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아예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밀접한 관련이 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노멘이에요? 아멘. 아까 하자고 했잖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이쪽 동네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귀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고 그분은 거룩과 영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모든 행위, 성공이든 실패든 그들의 삶의 낮아짐과 높아짐이든 이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사건은 수천 년 전에 그들만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취해야 되는 프린시플, 원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여기다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되는 말씀이 뭐지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무엇으로?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진리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사건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정복해냈는가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떻게를 오늘 우리들에게 분깃을 손에 넣는 원리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해. 이것을 딱 배우고 이걸 내 손에 딱 넣고 우리가 분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을 어떻게 우리 손에 넣을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실 때요? 붙여주실 때. 여기 제가 일부러 강조 표시를 했죠. 하나님이 뭐 해주실 때만? 붙여주실 때만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만 우리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수단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어디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뭐 말씀한다 어쩐다 저쩐다, 여러분 그게 귀 기울이지 말아요. 여러분 그게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반드시 실패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완벽한 수단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좀 눈을 확 뜨고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집중시켜서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가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중심 단어예요.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핵심 내용, 핵심 단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본문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첫 원리를 동일하게 반복된 단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첫 번 반복된 원리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요.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수동적으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도 본문을 잘 생각해 봐요. 그건 무엇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이게 반복돼요. 정확하게는 여호와께서 적을 이스라엘 손에 뭐 하신지라? 붙이신지라. 이게 10장 이전에서도 간혹 언급이 됐지만 10장, 11장 이 남부와 북부 연합군을 진멸하는 말씀 속에는 이것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해요. 그래서 10장, 11장에는 총 7번이 등장이 되는데 그 7번이 등장하는 구절을 언급만 하겠어요. 10장 8절, 10장 12절, 10장 19절, 10장 30절, 10장 32절, 11장 6절, 11장 8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저자를 통해서 이걸 반복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말씀, 이 단어, 이 원리가 매우 뭐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반복해서 말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목사가 자꾸 반복하죠? 이게 뭐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두 마디만, 두 번만 하면 듣기 싫어요. 근데 부모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하기 때문에?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7번에 걸쳐서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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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계속 지금 반복하는 것이에요. 이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7번에 걸쳐서 붙였다 한 말씀은 하나님이 갑자기 10장 11장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3절의 메아리, 일종의 반복된 메시지였습니다. 그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기 들어보세요. 뭐 하나 빠진 모양이야. 찾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겠으니 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시작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먼저 여호수아 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다음에 약속을 준 거죠. 그 약속이 뭐지요? 내가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줬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발바닥으로 가서 뭐하라? 밟으라. 믿음으로 그것들을 정복하라. 내 약속을 붙잡고 그것들을 너의 분깃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여호수아가 낙심할까 봐서, 두려워할까 봐서, 좌절할까 봐서 반복해서 내가 적들을 내 손에 뭐 했다?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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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본문이 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독자들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 방위군만 또 못한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강력한 족속들을 무너뜨리고 그 분깃을 손에 넣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자체의 능력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을 붙여줬기 때문이라,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준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준다, 하나님이 붙인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만물의 무엇이라고요? 주권자예요. 나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권자고 만물의 섭리자고 만물의 구속자고 만물의 심판자인 게 너무 좋습니다. 나는 만일에 하나님 말고 또한 어떤 누구가 주권자가 있고 하나님이 2등 정도 된다 그러면 나는 진짜 그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이. 근데 그분이 뭐 하시느냐? 인간의 실패와 승리를 결정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죽음과 삶을 결정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알아요.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이 지난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코에 호흡을 더하셨구나 하는 이 생각.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코에 호흡을 한날 더해 주시는, 삶을 결정해 주고 죽음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그 하나님이 낮춤과 높임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높이는 것이나 낮추는 것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안 믿어요? 사람을 낮추고 높이는 것이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거는 되는데 왜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배우라는 것이에요. 너 인생에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승리와 실패, 죽음과 삶의 모든 결정은 너 자신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배우라는 게, 할렐루야.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 배우라는 거. 하나님 붙이신다는 또 다른 내용은 10장 42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대신 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꽉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걸 꽉 믿어야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 노력에 의해서 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근거가 뭐지요?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미물에 불과한 참새 한 마리의 움직임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앉고 일어섬과 나아가고 머무르는 것과 높아짐과 낮아짐,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명백한 성경의 근거가 사도행전 17장 26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때, 우리 인간과 만물은 진화론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괴물단지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모든 인간을 한 혈통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한 혈통으로 만들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의 뭘 정했어요? 연대를 정했다는 것이. 인간 개인의 삶, 언제까지 살다가 언제 죽을 것인가, 한 나라의 흥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기업, 한 학교, 이 모든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심지어 거주의 경계를 뭐 하셨으니? 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계까지 정했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어디 살고 미국인은 어디 살고 이 거주의 경계까지 정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 어디에 살 것까지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그 섭리 속에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나는 미국 땅에 와서 공부할 것, 미국 땅에 와서 살 것, 미국 땅에 와서 자녀들 교육시킬 것, 난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한국에 유학 붐이 일어나가지고 자녀들 막 유학 보내고 군다 그럴 때 저는요 꿈도 안 꿨습니다. 성경적이 좀 빗나갔지만 나 혼자 왔습니다. 늦게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공부 조금 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여기서 죽을 것 같아. 할렐루야. 아니 내가 미국 살 거라고 미국 밑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근데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큰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인간 장부한 어디서 살 것인가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나는 몰랐지만 섭리의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서 내가 알지도 못했던 스테이트 칼리지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 우리가 무엇에 어디에 가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아멘. 자꾸 그것을 배워봐요. 자꾸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혹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이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보라는 거예요. 이양해 보라고.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꾸는 거다. 뭘 바꾼다고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주인 주권 바꾸는 거잖아요. 주권 바꾸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인생의 모든 것을 손에 넣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만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가서 뭐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붙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붙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붙여주마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언젠가도 말했지만 지난 여름 내내 여러분 모르게 혼자 나가 여기서 작정 기도했었거든요. 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와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걸 붙여주실 겁니까? 할 때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집 이야기 좀 하면 우리 집 사람이 자꾸 막 옆에서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막 나한테 막 요배 아내처럼 막 나한테 그래. 요배 아내처럼 빨리 결정을 하고 죽어라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붙였다는 확신이 들지가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그 꿈을 내가 내려놨어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지나놓고 났는데 요즘 내가 무슨 기도하고 다닌 줄 알아요? 요즘도 간혹 이제 집에서도 여기 걸어오면서 길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기도하고.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지난 여름에 저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논리를 펴요. 하나님 만일에 그때 하나님이 저의 욕심을 허용하셨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막 그리고 막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막 이거 쫙 써나가요. 막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줘야 돼. 믿습니까? 그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붙이신다 그러면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위대함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면 다윗은 항상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하는 일을 빼놓고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붙여주실 겁니까? 안 붙여주실 겁니까? 하나님 붙여주신다 그래. 그럼 당대히 나가가지고 적을 진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손에 넣을 수 있어요. 손에 넣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분깃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 싸울 때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되어서요? 하나 되어 싸울 때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강력한 남북 연합군을 진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는 두 번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더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누구로요?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10장에만 7번 나옵니다. 10장에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와요. 10장 15절,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43절입니다. 지금 뭐 알려주는 거예요? 분깃을 손에 넣는 또 하나의 원리가 뭔지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되어서 적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무슨 비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적들을 너희들 손에 붙였다 하는 약속, 말씀을 탁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적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손에 넣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싸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서 그들이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이성 전투 첫 번째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패배했잖아요.
근데 그 비참하게 패배한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대성을 거뒀습니다.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소수만 올려보내라는 것이. 누구만 올려보내라고요? 소수만 다 올라가서 힘들게 하지 말고 소수만 올려보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판단에 근거해가지고 소수만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이 죽는 비극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꽁지 빠지게 도망갔다고 여호수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실패를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하는 건 좋지 않지만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아멘이죠?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안 배워. 교만해가지고 안 들으려 그래. 여러분, 실패는 우리의 가장 좋은 교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왜 실패했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흘리고 난 다음에 배웠습니다. 뭘 배웠죠? 우리 판단대로 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그냥 몇 명만 가가지고 대표자만 가가지고 몇 명 싸우면 되는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깊이 교훈을 배운 것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하나님이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미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자, 군사를 몇 명 데리고 올라가라고요? 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했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만 올라가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전부 다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자기 생각대로 소수만 올라가라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다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소수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다 올라가서 싸우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럴 때는 대표자 한 명이 나가가지고 물맷돌 돌려가지고 짱돌을 날려서 적을 무너뜨리고 하면 되는 그런 전쟁법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면서 왜 이번에는 모두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지금 가르치겠다는 것이에요. 뭘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함께 할 때 강력한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도서 우리 인용 하나도 알잖아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몇 사람보다 낫다고요?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함께 하라는 게 함께 더불어 싸우고 더불어 승리를 같이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대표자만 가서 싸우고 대표자만 승리하고 대표자만 영광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함께 싸우고 모두가 함께 승리를 경험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러지 않아요? 나는 뭐 아들이 2명밖에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10명 있다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다 잘되고 다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만 영광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싸우고 모두가 영광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그 이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서 너희들이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여호수아를 다음 주에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한 족속 12지파가 되는 한 민족이 되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중에 이것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민족이라는 게, 한 백성이라는 게 믿습니까? 우리가 학교가 다르고 무슨 성씨가 다르고 뭐 출신 지역이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한 민족, 한 나라, 한 국가, 한 백성이라, 이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그런 같은 한 목표가 생기면 너희들이 같이 그 일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한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드러내라. 하나님 그것 때문에 보내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가서 가장 큰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여호수아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되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바쳐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장부한 목사의 개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좀 깨달아 봐요. 나도 만일에 이게 나의 비즈니스라 그러면요, 난 내 성격상 여러분에게 어떤 걸 요구 못해요. 나는 원래 좀 성격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교회 일이 말이에요, 장부한 목사의 비즈니스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장부한 목사가 알아주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장부한 목사가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을 하고 여러분들의 상을 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내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고 해야지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해야 돼요. 제발 함께 해요. 아멘. 함께 해요. 함께.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거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반복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그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함께. 너희들이 함께 해라. 함께 해라. 함께 하라고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요,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뭐예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고귀한 단체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자기 필요한 것만 취하는 거예요. 자기 이득이 되는 것만을 손에 놓고 함께 섬기고 함께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성은 뭐죠? 신앙이 매우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절대 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첫째, 능력이 없어서도 못 이길 뿐만 아니라 적들은 항상 고립된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혼자 집에서 큐티하고 혼자만 있겠다는 사람, 혼자 자기 방식대로만 신앙생활 하겠다는, 여러분, 마귀는 그런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누구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의 문맥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한 거잖아요. 교회가 함께 모일 때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을 부으시고 주의 생명을 부으셔서 우리가 큰 능력과 생명 속에 있게 만든다는 거 믿습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교회도 안 나오고 만약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 혼자 뭐 한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그렇거든요. 나도 주중에는 굉장히 외로워요. 사실은 힘들어요. 만일에 주일 이런 모임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다 그러면 나는 아마 못 견딜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힘들어도요, 좀 불편해도요,
좀 뭐가 좀 안 맞는 사람끼리 있어도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믿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 되어서 싸우라, 하나 되어서 섬기라, 하나 되어서 기도하라, 하나 되어서 너 인생의 장애물들을 같이 넘어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손에 넣고 싶다면 하나 되어서 함께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분깃을 손에 넣는 원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우리 온전히 순종할 때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말씀. 우리가 뭐 할 때요? 온전히 순종할 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결을 알리는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줄 압니다. 그것은 뭐지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 이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요? 명하신 대로 행하여입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10장 11장에 5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10장 40절, 11장 9절, 12절, 15절, 20절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을 손에 넣는 원리를 딱 만약에 두 가지만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만약 두 가지만 손에 넣는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요? 붙여주셔야만 돼요. 그럼 우리 편에서 유일한 한 가지는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뭐 우리가 이것도 능력이요 저것도 능력이요 교회에서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내가 이해한 성경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와요. 아까 우리 재성이가 불렀던 믿음만이 능력이요, 그것도 같은 말이, 왜? 로마서에서는 믿음과 순종을 동전의 앞면과 뒷면으로 말하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순종이 적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실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관심에 둬요. 말씀 그런 거 관심도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두었냐, 그 관심도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목적,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면요 절대 승리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줘요. 처음에는 자기의 결정이 옳은 것처럼 보여줘요.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그 순서가 틀렸다는 것, 그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탁 드러내버려요. 그럼 뭐 하죠? 그럼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습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아멘. 아니, 남녀 간에 사랑에 빠져가 썸 타는 애들 보면 야, 웃겨 죽겠어. 이게 지금 내가 이 말에 웃는 것은 지금 50대 이상만 웃잖아. 그 아래는 아직 그 무슨 소리지, 지금 얼마나 지금 로맨틱한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면서 썸 타는 남녀 간의 이야기는 막 들으려고 그래. 막 톡 보내고 전화 보내고 집중 막. 그 에너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두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능력인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해. 그것이 뭐냐?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해.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해. 우리가 정한 기준에 근거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고 이것이 진짜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분깃을 손에 넣는 완전한 비결이에요. 믿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되게 여호수아 좋아하잖아요.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처럼 안 살아요. 대부분은 여호수아가 손에 넣은 결과만을 좋아하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결과를 손에 넣었는지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가 됐다고 말해요. 반쪽짜리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정한 기준을 갖고 순종했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온전히 순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온전히 순종했다고 해요? 1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주목할 단어가 뭐예요? 하나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에 상당히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반쪽짜리만 순종한 사람 많잖아요. 순종을 흉내만 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다시 뭐라고요? 하나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뭐였더라? 없었더라. 그러면 여기 하나도 행치 않은 것, 이 내용이 뭘까 하는 것이에요. 그 10장과 1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뭐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 중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숨쉬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이라고 말해요, 모든 숨쉬는 사람이니까 어린아이 포함돼야 안 돼요? 여자 포함돼야 안 돼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적 기준에 볼 때 얼마나 그 잔인하고, 무슨 하나님이 이래,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호흡하는 사람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를 우리는 이미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백 년, 470년 동안 철저하게 타락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하라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하나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뭐였더라? 없었더라. 온전히 순종했더라. 온전히 순종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온전히 순종합시다. 아멘. 정말 반쪽짜리 흉내만 내지 말아요. 난 여러분들 야단치고 나는 옳다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번 주에도 혼자 밭에 가가지고 풀 뽑고 고추 따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나도 우리 교회의 대학부 이 어린 아이들, 청년들, 장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했으면 좋겠다. 왜? 여호수아도 여러분 같은 청년 때 그렇게 했고요, 다윗도 여러분 같은 청년 때 그랬고요, 요셉은 여러분보다 훨씬 적은 나이에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라고 자기가 결단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나이도 많고 그들보다 훨씬 지식도 많고 훨씬 계시의 밝은 빛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흉내만 내고 자기 기준에 반쪽짜리 순종하고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번 좀 바꿔봅시다. 이제는 온전히 순종해 봅시다. 아멘. 온전히 순종해,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요 얼마나 원하시고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우리가 진짜 온전히 순종만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매번 겁내고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프라우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딱 됐는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사울이 군대를 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때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가서 다 진멸하고 심지어 동물들 뭐 양이나 뭐 소 이런 것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더니 구석에서 양 소리가 깨끗 나는 거예요. 물었죠. 이게 뭐냐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아주 당당하게 이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되게 프라우드하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걸 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죠?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에 뭐보다 낫다?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 제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내 말에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순종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심해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결심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뒤돌아볼 것 없어요. 타협할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해야 돼. 온전히 순종해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의 적들과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그것을 우리의 분깃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믿읍시다. 아멘. 그것을 믿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다는 것을 꼭 믿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그것이 있고 물리적인 영역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꼭 믿고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그 분깃을 꼭 손에 넣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앉아서 기도할 때 우리 분깃 손에 넣으려면 하나님이 붙여주셔야만 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가겠사오니 내 삶에 하나님의 분깃을 붙여주시고 내가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분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분깃을 손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방식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이 그것을 붙여주실 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이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목회와 아버지 주의 교회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만 가능한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역사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적들이 무릎을 꿇고 주 앞으로 나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함께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싸우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싸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아버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을 펴 주셔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흉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신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적들과 인생의 장애물들을 우리 손에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분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우리 삶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반쪽짜리 순종, 우리가 정한 기준에 근거한 순종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 편에 서서 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9장 찬송하겠습니다.